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네, 매일 성경 큐티 본문 말씀이 이제 시편으로 넘어갔습니다. 120편부터 해서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121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제목이 한숨입니다. 한숨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한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혹시 아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하이 씨가 불렀나요? 원래 오리지널이. 그런데 많은 가수분들이 또 불러가지고 유명해진 곡이기도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애잔한 삶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을 하고 있죠.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숨을 크게 쉬어봐요. 당신의 가슴 양쪽이 저리게. 조금은 아파올 때까지 숨을 더 뱉어봐요. 당신의 안에 남은 게 없다고 느껴질 때까지. 숨이 벅차올라도 괜찮아요. 아무도 그댈 탓하지 않아. 가끔은 실수해도 돼. 누구든 그랬으니까. 괜찮다는 말, 말뿐인 위로지만 누군가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헤아릴 수 있을까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를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괜찮아요. 내가 안아줄게요. 우리 한숨 한번 쉬어볼까요? 네. 남자들이요, 담배를 태우시는 분들이 왜 담배를 태우는 줄 아십니까? 한숨 크게 쉬는 것을 숨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시인의 한숨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한숨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답답하지? 요즘 왜 이렇게 요즘 되는 일이 없지? 요즘은 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을까? 그 한 명이 없을까? 이렇게 긴 한숨을 내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분들에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의 한숨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당신의 한숨을 주님께서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우리 늘 하는 대로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네, 우리 2부 예배 때는 그래도 이렇게 열심히들 잘 하시네요. 1부는 할 때마다 썰렁합니다. 좀 나아질 때도 됐는데 아니 왜 이렇게도 아직 이 근육이 안 풀리지? 축복, 칭찬 이것도요. 우리가 안 쓰는 근육이잖아요. 평소에는. 그래서 우리 특히 한국 사람들은 칭찬과 축복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안 쓰는 근육을 쓰려고 하니까 어색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훈련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삶. 그리스도의 향기는 무엇을 통해서 풍겨야 될까요? 말과 행동이겠죠. 우리들이 전하는 말, 우리들의 입술의 말들을 통해서 어떤 말들일까요? 칭찬과 축복의 이 말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살다 보면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십니까? 그때 누구를 의지하십니까? 시편 121편을 기록한 시인도 바로 이런 상황을 만난 것입니다. 이때의 배경을 잠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1년에 중요 절기,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이런 절기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도요, 절기를 맞아서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가고 있었습니다. 멀리 이국에서부터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시 한번 우리 말씀 함께 읽을까요? 1절 시작.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시인이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는 몰라도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이 시인의 심정을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상한 것은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산을 바라보고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면서 저기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보고 있죠. 누구 하나 도울 사람이 없는 시인은 외로이 길을 걷다가 산을 바라보게 됩니다. 시인은 지금 산을 향해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나서 2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곧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도움이 온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1절과 2절은 좀 안 어울리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잘 안 맞는 느낌을 줍니다. 산을 바라보고 있다가 또 도움은 여호와에게서 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시인은 왜 직접적으로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하면서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과연 이 시인이 바라보고 있는 산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 산은 도대체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단 말일까요? 시편 121편의 소제목을 보면 성경의 말씀을 보면은 장 위에 작은 글씨가 있죠. 갈로 안에 있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것이 소제목입니다. 그리고 동그라미는 이제 단락을 구분하는 표시죠. 예배자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고백한 시가 바로 시편 120편부터 해서 쭉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먼저 산을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한 것일까요? 121편은 많은 분들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시편입니다. 이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시편 121편의 내용을 보면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절과 2절은 질문에 해당하고요. 3절부터 8절까지는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성전에 올라가는 예배자들이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올까? 이렇게 고백한 것은 내가 지금 현실 가운데 몹시 힘들어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도와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어디를 먼저 바라봅니까? 그렇죠. 산을 향해서 눈을 들리라. 먼 산을 바라보면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이 어떤 심정이냐면 산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저 산들 중에서 어떤 곳이 과연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누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런 심정인 거죠. 그 어디든 나를 도와줄 곳은 있겠지라는 이러한 마음의 상태입니다. 예배자로서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있죠. 신앙은 있습니다. 하지만 좀 막연한 듯한 모습이죠. 그저 막연히 도움을 바라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 모습은 오늘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 된 사람들에게는 누구나 내재된 본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성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바로 종교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본능적으로요. 종교를 가지고 있든 안 가지고 있든 사람들은 자꾸 무언가를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무것도 안 믿어. 나는 오직 내 자신만 믿어. 라는 말 속에도 뭔가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알게 되죠. 그래서 또 재미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문명에 닿지 않는 군도, 섬나라의 부족들 그 섬에도 보면은 이 산당 같은 흔적들이 발견되지 않습니까? 누구 하나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전해주지 않았는데 그들 스스로가 제사 지낸 거죠. 어떤 대상을 신으로 삼아서 그렇게 제사를 지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성을 지니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종교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종교성을 하나님께서는 왜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주신 것이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이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시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열쇠는 바로 산이 아니라 어떤 막연한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2절을 보겠습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아멘. 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오늘 본문에서요, 나를 도우신다라는 말씀을 무려 10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지키신다라는 약속도 6번이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나 많이 계속해서 나를 도우신다, 나를 지키신다, 아버지의 심정을 이렇게 강조하며 드러내고 계시는 거죠. 이는 하나님이 나를 철저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일깨우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잊어버리니까, 잘 안 듣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말이죠.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지금 듣고 있는 거지. 들으면서 지금 다른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니지. 자, 나를 봐. 들어야 돼.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도울 거야. 다른 곳 바라보지 말고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고 따라와.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더 확실한 도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많은 도움을 우리가 바라고 의지해 보기도 했지만, 구해 보기도 했지만, 받아 보기도 했지만 어땠습니까? 잠깐은 도움이 될 수 있어도 그것이 우리를 지속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키심보다 더 안전한 것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1절, 2절이 질문이고 이제 3절부터 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시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3절도 함께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먼저는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실족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실족은 교회에서 참 많이 듣는 단어 중에 하나죠. 이 실족이 무슨 뜻이냐면은 발을 잘못 디뎌서 미끄러진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다가 구렁 같은 것이 있습니다. 길을 가다 구렁 같은 것이 있는데 그냥 잘못 발을 디뎌가지고 이 구렁이에 쑥 빠지는 겁니다.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이라 사람들은 손을 쓸 수가 없는 아찔한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미처 손을 쓸 수 없는 걸까요? 아니죠. 네,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입니다. 실수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자주 실수하는 우리들을 도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실수하면 어찌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주무시지도 졸지도 않는다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 운전할 때 보면은 제일 아찔한 순간이 뭡니까? 졸음 운전할 때죠. 저도 운전을 할 때 참 수없이 많이 졸음 운전을 해봤습니다. 이 자랑은 아니지만 운전을 하다 보면은 누구나 이 졸음과의 싸움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휴게소 들어가서 얼른 또 커피도 마시고 또 좀 쉬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이 졸음은요,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그 아찔한 순간 실수하게 되면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졸지도 아니하신다. 실수하지 않고 늘 언제나 24시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런 모습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큰 구렁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수해서 그만 구렁에 발을 헛디뎌서 빠지고 맙니다. 그런데 그 순간 빠지려고 하는 순간 주님께서 손을 위에서 딱 잡으시는 거죠. 손을 잡으시니까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렇게 함정이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도우시는 은혜의 손길을 오늘 우리들을 향해서 주님께서는 내밀고 그리고 잡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광야 인생을 가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함정도 있고 참 많은 유혹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은 우리는 금방 이리저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헤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비틀거리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졸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죠. 주무시지도 졸지 아니하시는 분. 그래서 실수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바른 길로 똑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보겠습니다. 5절 말씀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5절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이냐면은 VIP를 경호하는 경호원들의 모습. 경호원들이 어떻게 VIP를 경호합니까? 정말 그림자처럼 붙어서, 그죠? 아주 근접해서 이렇게 그 무전기 뽑고, 그다음에 무기 휴대하고 항상 주시하면서, 그죠? 계속 주시하면서 그렇게 경호하지 않습니까? 이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경호원들이 경호하는 이 VIP 곁에서 그림자처럼 보호하는, 이렇게 우리를 주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직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내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너를 지켜줄 거야, 보호해 줄 거야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6절 보겠습니다.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낮의 해와 밤의 달, 이것은 고대 근동에서 재앙적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막 지역은 낮에는 50도에 육박하는 엄청 뜨겁고, 그리고 밤에는 영하로 떨어지는, 기온이 뚝 떨어지는 그런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못한 그런 기후입니다. 이 지역의 특성상 이런 그 특성 때문에요, 여행객이 이곳을 이제 지나갈 때에 가장 큰 적이 바로 이런 그 온도차, 기후 일교차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피할 수 없는 문제들을 주님께서는 막아주신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는데 두려울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7절 끝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신다 약속하십니다. 환난에 있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환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우리 앞에서 미리 막아주시는 은혜입니다. 즉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야 되죠.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정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주님의 은혜인 것이죠. 오늘 하루의 삶이 새롭게 주어졌어요. 오늘 특별히, 오늘은 주일이죠.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어요. 지지난주에도 예배 드렸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드리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특별히 주일이 우리에게 허락이 되었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지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가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에게는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 때는 차례대로 왔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정말 최선을 다해서 감사함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그렇게 드려지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 이렇게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미리 막아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환난을 면하게 해주신다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할 때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난,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기도할 때 혹은 우리가 예방 기도를 드릴 때 이렇게 기도하면 좋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은 주님께서 미리 막아주시고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또 능히 힘을 주시옵소서. 환난을 막아주시거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은 참 좋습니다. 그 다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경원이 되어 주십니까? 8절. 8절도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이 8절의 말씀도 진짜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지켜주시는데 그런데 그 지킴의 그 기간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보장된 지킴입니다. 진짜 놀라운 것이죠. 올해까지만 그리고 아니면은 네가 이 땅을 살 때까지만 이게 아니라 영원까지 지키신다 약속하십니다. 진짜 놀라운 거죠.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출입을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출입이죠. 어느 곳에 들어가고 나올 때 들어가고 나옴의 의미는요. 우리에게 새로운 환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떤 새로운 환경이 주어질 때 어떻습니까? 여러분 새로운 것에 대해서 뭔가 도전하고 싶고 반갑고 막 기대되고 이런 마음입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나이를 먹어가면서 어떤 새로움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지간하면 이사도 잘 안 가려고 합니다. 새로운 것, 어떤 것들을 기대하고 막 그런 것들을 도전하기보다는 그냥 익숙한 것을 누리고 싶어 하죠. 그래서 굳이 막 이사 가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서 사는 것이 낫겠다. 내가 익숙한 터전,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많은 이곳에서 그냥 살겠다. 그래서 이사를 안 가신 분들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 피곤해하죠. 결코 반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요. 그래서 내일을 아는 분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요. 미래를 가장 잘 아는 분이 누구입니까?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네, 우리 입술을 통해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시죠. 네,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니까 우리를 지금 인도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 할머니들이요. 손주들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손주들을 볼 때 눈에서 시선을 떼지 않죠. 그 보는 시간 내내 아이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그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 부모도 그렇지만 할머니의 손주 사랑은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되시는 분을 보면은 늘 스마트폰으로 보고 웃고 계시잖아요. 아이의 그 노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웃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눈을 떼지 않고 돌보신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보면은 구약의 축도문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아주 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멋진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키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냐면은 얼굴을 네게 비추사. 주님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보신 분들은 없겠지만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은
주님의 얼굴은 영광의 빛이 빛나겠죠. 주님의 얼굴이 나를 향한다. 나를 향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주님의 얼굴에서 영광의 빛이 내게 비치겠죠. 내게 향하여 얼굴을 향하여 들 때 그 영광의 빛을 내게 비추면서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들어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사 바라보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 밤과 낮으로 우리를 향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돌보시는 은혜를 공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이러한 엄청난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헤아려 채우심을 이런 받는 이 은혜를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자격을 우리가 갖추고 이러한 특권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딴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공급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막연한 신앙을 가지고 어떤 세상에서 이런저런 소리들 속에서 우리 신앙이 흐트러지고 초점이 흐트러지고 헤매게 된다면 이러한 은혜의 특권을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우리들의 모습 속에는 신이 1절에서의 모습과 같이 먼 산을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막연한 복을 우리가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희망 고문이라는 말이 있죠. 알면서 안 될 것을 알면서도 될 것 같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수고를 하는데 결국 이러한 수고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너무 많은 성도들이 이런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말이죠. 뉴스 같은 걸 보면은 가끔 이렇게 사기범들이 검거된 소식들이 들립니다. 투자 사기, 투자를 유도해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희망 고문을 아주 잘 사용하고 교묘하게 잘 사용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 원금을 회복할 수가 있다. 100배의 수익을 거둘 수가 있다. 600배의 수익을 거둔다. 계속해서 희망 고문을 하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되겠지. 도움이 되겠지. 성공하면은 나를 또 도울 자가 있겠지. 자식들이 잘 되면은 내 울타리가 되어 주겠지. 좋은 날이 오겠지. 어떻게든 나아지겠지. 정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이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과연 바른 신앙의 모습일까요? 혹여나 이런 모습이 내게는 있지는 않는지를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돌아봐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냉철하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거기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야 됩니다. 주저함 없이 고백할 수 있어야 되죠.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셔야, 나를 지키셔야 내 인생은 안전한 것입니다. 하나님만 계시면요, 어떤 상황, 어떤 곳에 있다고 해도 전혀 문제될 것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까지도 아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이스라엘이 보면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는데도 불구하고 금방 한눈 팔고 금방 그렇게도 하지 말라는 우상 섬기고 이런 불순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기다리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나를 떠나지도 못하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참 말을 너무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사랑하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이유 한 가지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렇게도 나를 위한 사랑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른 곳에서 기웃거리지 마시고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를 도울 자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미 많이 경험해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우리들 중에는 다른 종교에 아주 오랫동안 몸을 담고 계셨던 분도 계십니다. 수십 년간 몸을 담으셨던 분도 계시고요. 또 용하다라는 분 있죠. 용하다라는 분을 찾아가서 물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요. 그리고
세상에 힘이 있는 자 찾아가서 도움을 구해보기도 하셨을 겁니다. 이런 노력, 이런 수고를 해보신 그 결과 어떤 마음이십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알게 된 것이죠. 진정한 나의 도움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이죠. 이제 도울 힘이 없는 사람과 물질을 믿고 허송세월 보내지 말고 진짜 도움, 영원한 도움인 하나님을 꼭 붙들라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무조건 지금부터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말고 늘 언제나 주님 붙드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지금 중요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지혜를 주세요.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어려울 때가 있죠. 어려운 자리에서도 주님 나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긴장하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입술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세요. 믿음의 마음으로 붙들어 주세요. 이렇게 계속해서 의식하고 구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은 늘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내 기준에서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은 한계가 있는 분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럴 때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데 이것 정도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아니 이거는 하나님도 못하신다. 그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말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정말 그런 하나님으로 내가 믿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라면은 그러면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다르다라는 것,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 분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늘 24시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를 정말 그림자처럼 옆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든지 도움이 필요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면 되고요. 주님 앞에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요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에 보시고요. 우리 시편 34편 18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아멘. 주님께서 어떤 자를 가까이 하십니까? 세상에 권세 있는 자, 잘 나가는 자, 능력 있는 자, 부유한 자 아니에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합니다. 주님은요. 그리고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은 주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 주님 부르는 자를 너무 기뻐하십니다. 연약함을 안고 있지만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를 너무 기뻐하시고 세상에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참으로 상처도 많지만 아픔도 많지만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할 때 정말 회개하며 기도할 때 주님은 나무라심이 아니라 오히려 용서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 가운데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잘나서 멀쩡해서가 아니라요. 자주 상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정말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자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나를 귀찮아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은 한 번, 두 번 얘기하면은 뭐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자꾸 도움을 요구하고 자꾸만 부탁하고 그러면은 짜증내죠. 귀찮아합니다. 한 10번쯤 해보세요. 아마 전화 연락도 안 될 겁니다. 자리를 피해버리겠죠. 찾아가면.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든지 찾을 때마다 반가워하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진짜 도움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섭섭하다 그런 말 하지 말고요.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 들 때는 진짜 도움자 대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반복되는 음성을 놓치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셔. 우리 반말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셔. 네. 네, 제가 경험한 바 이렇게 반말이 매력이 있더라고요. 축복할 때도 이 반말이 주는 매력이 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셔. 네, 우리 성도님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나에게 축복합시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 찬양을 준비한 것이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우리 준비했는데요. 우리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들여 고백드리기 원합니다.